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472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소유에서 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다 뜻이 있는데 소유에서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9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설교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너희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좀 가서 보겠습니다. 룻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룻기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롯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룻입니다. 이 룻기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성이 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룻기는 너무도 중요한 책이에요. 여성의 관점, 또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얻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왔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운이 없어서, 또 뭐 자연 재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왜 흉년이 왔는가? 그것은 신명기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룻기 1장을 좀 접어두세요.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가나안 땅은 저주가 온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3장에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땅, 그래서 안식의 땅이에요. 근데 4장에 가서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도 안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고하지 마라, 겸손해라.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겠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의 가나안 땅은 그와 같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뒤로 내려가서 20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20절에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파멸을 당한다, 망한다. 21절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질병이 부어진다. 그래서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한재, 풍재, 이 모든 것들도 기근이죠.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사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 했을 때 순종하고 돌았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세대들이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받는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때에 그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변하는가?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선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서 땅을 다 얻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후손들에게 준 상태입니다. 이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모른다가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는 이들에게 축복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기근이 와야 됩니까? 기근이 와야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법 바깥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법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우상 섬겼더라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더라. 또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오늘 룻기서 1장에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 룻기 1장만 딱 보면은 그냥 흉년이 들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서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왜 흉년이 왔는지 답이 나오지요. 그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엘리멜렉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그의 부모죠. 그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엘리멜렉의 신앙이에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오미, 희락과 기쁨,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자고요. 말론, 기련. 말론, 기론. 말론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론이라는 뜻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니 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왜 말론, 기론, 죽음, 파멸 왜 그런 이름으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었을까? 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거기에서 나온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진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풍속에 자기들의 믿음을 다 빼앗긴 겁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액땜한다는 말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면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미신. 파멸과 죽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파멸당할 일이 없고 축복받을 일만 생기고 생명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모님의 신앙은 훌륭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인 것처럼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 그 풍습에 자기들의 신앙이 다 빼앗긴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레위기서 18장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 좋았다고 나까지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30년 있다가 출애굽했지요. 430년 동안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우상에 철저히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이 두 눈이 뽑힌 삼손과 같이 다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정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남겨진 자들은 부모들이 싸워서 가지고 놓았던, 이루어 놓았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세상 일로 엄청 분주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하는 거 놓치지 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 교육하는 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초막절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초막절만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내 자식 내가 이름 신앙으로 잘 지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 갖지 마시고요, 책임져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만 맡기셔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부모 교육을, 자녀 교육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게 지금 사사기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또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훌륭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 가졌으나 그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보면 망령된 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예요. 이제 다시 이것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2장 1절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풍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들 아닙니까? 흑암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서
분주해서 열심히 돈 벌고 기업으로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살다가 자녀 교육, 여기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세상 초등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 초등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교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스승하니까 세상 교육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스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도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말씀이요,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저는 말씀 전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풍조 따르지 마세요. 세상 풍조 따르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룻기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말론, 기론. 그런데 룻기서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말론은 룻을 아내로 얻고 기론은 오르바를 아내로 얻어요. 근데 둘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오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하고 남았는데 며느리들을 너희들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끝까지 남지 아니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에게 남겨집니다. 근데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남겨졌을 때에 그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 룻은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는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도 많은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미가 충격을 안 받겠냐 이거예요. 이제 먼저 16절,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룻이 버려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옆 동네를 왔다 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세상 풍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룻의 결단을 보십시오. 근데 그 결단 뒤에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친정을 떠나야 됩니다.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나오미하고는 대조적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오는 룻의 고백을 바라볼 때 나오미는 충격받지 않겠어요? 자기 삶하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먹고 살고자 모압 땅으로 왔건만 이 여인은 자기에게 붙들려 하나님에게 붙들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삶이
그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룻의 결단을 보고 나오미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오미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상실은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 행복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남편을 잃어보고 두 아들을 잃어보고 풍족한 재산들을 잃어보았을 때 비로소 행복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잘 몰라요. 다 잃어보았을 때, 황폐하게 되었을 때, 피폐하게 됐을 때, 파멸을 경험했을 때, 아, 행복의 가치가 너무도 소중한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합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가? 욥기서입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난 이후에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몰라요. 자유가 있었을 때도 이걸 몰라요. 내가 신앙에 자유,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고 있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 한번 잃어봤던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되찾았을 때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싸웁니다. 이 가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번 잃어본 사람들, 그분들은 행복을 대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요, 나오미가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자기 먹고 살고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지고 저 이민 가서 살면은 그래도 행복하겠지 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었는가? 아마 자기가 풍족한 재산을 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이 풍족함 가지고 있으면 이민 가서도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다시 신명기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룻기서 접어두시고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 저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들 먹여 살리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업을 얻을 때, 풍족할 때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먹일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룻기서 1장 1절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았더니 기근이 있던 이 시대에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굶주리는 백성들, 기하여 허덕이는 백성들을 외면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굶주림은 영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자기 출세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요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엘리멜렉 되어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양식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영혼의 양식, 두 번째 육신의 양식이죠. 이 엘리멜렉은 다 외면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랬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운 양식을 가지고 신명기 14장에 그것으로 섬기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민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행복, 자기 가족의 행복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대로 됐어요. 가나안 땅의 이름은 이름대로 그러니까 파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파멸이 떠나가고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그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파멸이라는 이름대로 파멸을 당하고 질병이라는 이름대로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두 사람은 이걸 외면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룻기는 이 여인들의 이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돌아온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 이 룻을 대면할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겠어요. 지난날에 있었던 그 필름처럼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라는 건 되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모압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 본토, 친처, 아비집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붙들려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우상도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실되어졌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다시 룻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멋있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 뒤에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온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직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근데 시온아,
중요한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뭐 그렇지 않겠니? 근데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다? 좋은 배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좋은 배필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좋은 배필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라는 것은 네 욕심 채우고 네 이름 명성 날리는 그런 게 비전 아니야.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비전을 가져봐. 네가 사업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다 소망하고 기도하지요. 근데요, 비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비전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유익함을 얻는 것,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목표요, 내 꿈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예비하시고요, 비전을 가지면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기업을 창대케 하셔요. 비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저도요, 비전을 가지니까 우리 사모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신기합니다. 우리 사모님 주변에 그냥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남자들이 벌떼처럼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이요, 위로 누님은 4분이요,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지요, 가난하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왜 사모가 저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 비전이 사모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요즘 그 의사들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룻이 이러한 결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거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생겨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보아스의 재산도 나오미 겁니다. 룻을 통해서. 근데 보아스도 룻도 정말 힘을 다하여 나오미를 섬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겨줍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오벳입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누구예요? 예. 근데 오벳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섬기는 자예요. 비로소 이제 자기 손주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소유에서 섬김으로예요. 여러분, 섬길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재물을 얻는 것도 은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우리에게 재물을 줄까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 주셨지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만 가지고선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소유에서 섬김으로,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어요?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행복을 찾고 행복한 사람들로 회복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해피엔딩, 마지막이 해피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깁시다. 네, 마지막